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장신하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온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메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깃발이 되시오니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굽어지고 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국률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둡고 힘겨운 이 시대에 장신 공동체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을 학문과 삶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홍인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확실히 아네. I praise you every day, I love you day and night, forever I will worship you. In pain, in sorrow, even when I stumble down, my heart will ever praise and bless. My heart will ever praise and bless. My heart will ever praise and bless the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본교 신대원 81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본교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홍인종 목사님이십니다. 선생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오랜만이라고, 제가 없어서 캠퍼스가 조용했었다고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는 저에게 참 축복된 학기였습니다. 연구학기를 주신 장신대 정말 고마운 학교이고 직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 삶이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바뀌는 생일로 치고 뭐 이렇게 만으로 치고 다 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아내와 함께 한 학기를 쉴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을 2년여에 걸쳐서 천국에 보내드리고 아직도 혼자 계시는 어머님, 또 오랜 동안 병상에 계시는 자식이 없는 이모님, 아직도 독립하지 않은 왼수 같은 자녀들, 그리고 저에게 남아있는 교수의 길, 또 옆방에서 은퇴하시느라 방을 빼시는 선배 교수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 분노와 무력감 등과 맞서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추스리느라 연구학기 중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아내와 함께 일주일을 걸었고, 지리산 둘레길을 4일 걸었고, 동네 앞산, 뒷산, 도봉산, 원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신선대, 자운봉, 오봉, 여성봉, 수많은 산들을 오르내리며 제 인생길을 묵상했습니다. 정 안 되면 아차산이라도 오르자 몇 차례 아차산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요즘 들어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덕담을 우리가 하는데 꽃길이란 있긴 있는 겁니까? 꽃길을 걸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걷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길은 도로, 로드가 아니고 길, 웨이, 방향, 방식, 우리 오방식 교수님 계신데 양식, 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알고 있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저는 제 선생의 길, 교수의 길을 바라보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걸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교사의 본이시고 참 목자이시고 실제 모델이시고 참된 길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학에는 이런 설교 장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붙이기는 자기 고백적 설교 형식이다, 이렇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인생길의 종착점에 거의 도달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마지막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사람은 주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불러서 또는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내가 주요 또 선생이다, 주이며 선생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이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종이 상전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스승인가 제자인가?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다. 이 말씀은 주의 길, 스승의 길, 선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중요한 가르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담 중에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선생이고 부모고 별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수 꼴통, 진보 꼰대. 보수도 꼴통이고 진보도 꼰대고. 보수는 좋은 것을 지킨다는 좋은 의미이지만 수구 꼴통으로 가면 낡은 것을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감해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진보는 나아갈진 걸음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사회의 발전이나 변화를 추구한다는 좋은 것인데,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옳음을 남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꼰대질한다. 그래서 진보, 꼰대, 위장 진보라고 부릅니다. 지금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 두 가지밖에 따로 부르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제자이지도 않고 스스로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주위에 보면 혼자 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 스승도 멘토도 존경하는 선배도 닮고 싶은 목회자도 심지어는 부모도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를 만한 선생이나 스승이 없다고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존경할 만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혼자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고 배울 수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배울 만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주요 선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모본과 모델과 멘토와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선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는 스승다운 스승, 선생다운 선생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나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베드로는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라 고백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에게 나는 항복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찬양 받으실 마땅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배워야 하지만 주로 고백은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고 눈물이 나는데 삶으로 진정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족식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우리가 종종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 때는 이것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신설동에 있는 영암교회였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그 당시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셨던 오성춘 목사님, 교수님을 은사님을 모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셨는데 마지막 날 제 발을 씻기셨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는 것은 참 감동도 있었지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 발을 보여주지 마라. 양말을 벗은 발을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그걸 보면 어느 여자도 시집 오지 않을지 모른다. 못생기고 두툼하고 크고 무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서 스승이 되어가지고 내 제자들의 발을 씻어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한다면 너희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씻어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생과 직원과 교수 모두 서로 발을 씻긴다는 뜻입니다. 참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흉내를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거 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한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돼.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죠?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알았어요, 형. 그러나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학생이든 교수든 직원이든 그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시라면 그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고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주이시고 선생이시고 왕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므로 그것을 알고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번 종, 2번 종, 3번 종, 너는 상종, 나는 하종. 제 이름은 인종인데 그 종하고는 다른 종입니다만 종두 서열을 매겨놓고 등급을 매겨서 높낮이를 두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지만 내가 배우는 제자든 가르치는 제자든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생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선생이 될 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신대 명예교수이신 삼위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가끔 편지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저를 잘 보셨는지 당신 같은 사람이 장신대 와서 가르쳐야 된다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장신대 교수가 되려면 신학을 하고 학위도 받고 3년의 담임 목회를 해야 교수로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나중에 배려해서 일단 전임 강사로 들어와서 4년 내에 담임 목회 3년을 병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위를 끝내고 상담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편지를 써서 장신대에 지원하려면 자격 요건으로 목회가 필요하니 꼭 담임 목사를 하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침례교 근본주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개척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달라스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꿈꿨습니다. 저에게 공부란 목회를 위한 것이었고 장신대에서 가르칠 계획도 그리고 제가 넘나 볼 수도 없었고 제 인생 계획에도 전혀 무관한 학교가 장신대였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 상담하는 목사를 꿈꿨지 풀타임 선생이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신대 다니면서 성적도 공부도 잘 못했고 장학금은 늘 면제받았고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나 하던 운동화권이었고 조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격려하고 도전을 하시면서 그 교수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를 위로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은퇴하실 때에 저를 불러서 미안해, 지금 읽어보니까 잘 썼는데 그때 B+ 줬네 그러면서 20년 전에 신대원 때 썼던 제 페이퍼를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청소년부 전도사로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해야 했는데 영어로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전도사가 되어 한 달 만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영어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시름시름 우울해하면서 내려가면 당장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영어로 사역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9학년짜리 남자 학생이 제 옆에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ey, Mr. Hong, your English is okay. We can understand you. Don't worry about it.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제자가 학생이 전도사의 발을 씻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도사의 수치와 부끄럼과 연약함을 감싸 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위로로 2년여를 더 전도사를 버텨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12지파 흩어진 지파들에게 보내는 이 야고보서 편지에 보면 그 형제들은 많이 선생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다, 선생에 대한 매력적인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이 이미 된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제 자신을 봅니다. 개강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성찬위원으로 뒤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학교에 길을 걷다가 패인 곳에 발을 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다쳤습니까? 많이 다쳤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입에서 놀라운 영어가 나왔습니다. 수하세요.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학교 고소하세요. 그랬더니 그 고매한 교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요즘 좀 예민하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강 예배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다쳤다는 게 왜 나를 질책하는 말처럼 들렸을까? 내내 마음이 아팠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발을 보니까 발에 붕대를 묶고 계셨고 쩔뚝거리시면서 걷는 것을 그제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학기를 하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줄창산을 오르면서 돌을 닦아도 많이 닦았는데 아직 저는 멀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스승이고 선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한 선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선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집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생이 되고, 교회에서는 선배로서 전도사로서 선생이고 교사이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우리를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어제 설교를 앞두고 무리하게 축구장에 나갔습니다. 개막전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죠. 정말 학생들이 볼을 패스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자가 축구하러 왔습니다. 아내도 오고 아기도 왔어요. 다 끝나고 어떻게 밥을 저 혼자 먹으러 갔는데 그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이쁘다 그러고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라 그러고 제가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그 박 목사가 옆에서 저처럼 되면 되나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부모가 교사인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 자녀만큼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생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된 학생과 직원과 교수 우리 모두는 상대방에게 씻어달라고 자신의 추악한 부분 더러운 발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 발을 보듬고 안고 씻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서로를 살리는 발을 씻는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오늘 말씀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장신대에 오기 전에 한 학교에서 교목실장을 잠깐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호황기여서 300명 체프를 일주일에 8번에서 12번씩 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제 나이 젊어서 자신만만했고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교목실 게시판에다가 거기다 다 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요구사항, 건의사항 듣고 고쳐나가겠다, 반영하겠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재미없는 이야기 하시면서 혼자 즐거워하시면 듣는 우리는 너무 슬픕니다. 재미없는 얘기하면서 나 혼자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듣는 제자는, 학생은 너무 슬픈 게 아닐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배우는 학생들을 슬프게 하면서 즐거운 거는 아닐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면 가까이 계시는 교사의 본이신 저의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생을 교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토가 예수를 따라가자예요. 학교 정문에다가 예수를 따라가자고 크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저에게 용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용돈도 평상시에는 안 주셨는데 어떤 때 가면 10만 원, 20만 원, 많이 주실 땐 30만 원도 주셨습니다. 봉투에 점심값이다 이렇게 쓰시기도 하셨고, 한 번은 낡은 구두 버리고 새 구두 사라 이렇게 쓰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밥이나 제때 먹고 다니라. 이북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잘 먹고 다녀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돈이 있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목사가 돈이 없다고 자꾸 저러실까.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목사인 저에게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신학교 월급 줘요. 많이 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급 받아서 학생들 밥 사주고 힘든 애들 학비 대주고 내가 뭐가 있겠니. 저희 아버님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학교 선생은, 목사는 자신을 희생하고 월급을 쪼개서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면서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목사이고 교수이고 혼자 편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평생 스승이시고 평생 선생으로 사셨던 아버님의 뒷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반이라도 따라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자기 부모 아버지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한 분은 부모님이지만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발로 씻기는, 발을 씻기는, 서로를 살리는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신하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학생은 배우는 제자이지만 동시에 선생입니다. 참된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십시다. 서로를 살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이 장신대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하여 좋은 선생, 좋은 제자, 예수님 닮은 섬김의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주 되시며 선생 되시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로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를 살리는, 서로의 아픔과 연약한 부분을 감싸는, 발을 씻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장신 공동체 위에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